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한 걸음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가끔 제가 주님의 쓰임이 될 수 있을지 의심이 듭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자주 하고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많은 제가 정말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볼 때마다 자격 없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제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어쩌면 모든 신앙인의 마음속에 한 번쯤은 떠올랐던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왠지 그 사람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것 같고 나는 여전히 평범하고 불안정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며 감동을 받아도 막상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다시 나를 붙잡습니다.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성격이 담대하지도 않고 경험도 부족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낸 적도 없는 나. 그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쓰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질문은 점점 확신 없는 눈빛과 멈춰 선 발걸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말씀을 능숙하게 아는 사람, 실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명은 부담으로 느껴지고 봉사와 섬김은 마음이 아닌 눈치를 보며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맡기기 위해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흔들리면서도 주님 앞에 서려고 애쓰는 연약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걸까요?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 기준이 아닌 말씀의 시선에서 다시 바라보려는 걸음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같은 고민 속에 있다면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잠시라도 머물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걸음도 말씀 위에서 함께 내딛고 싶으시다면 주 안에서 한 걸음 채널을 구독하여 계속 동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자격이 없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야. 이런 말들이 기도 중에 말씀 앞에 혼자 있을 때마다 속에서 자꾸 올라옵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도 사역하는 사람을 볼 때도 나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처럼 담대하지도 않고 말을 잘하지도 않고 무언가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점점 나는 조용히 숨어 있는 게 맞다고 나서지 않는 게 신앙적으로 더 겸손한 태도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실은 나도 쓰임받고 싶다는 말 못할 갈망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느끼고 싶고 내 삶도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보다 더 먼저 떠오르는 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단정입니다. 과거의 실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내 안에 있는 부족함들이 마치 자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나를 자꾸 작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기 확신 없음을 더 크게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나는 내 마음속 의심의 소리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쓰임을 갈망하면서도 누구보다도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쓰임받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나도 작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내가 이걸 해도 괜찮을까?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 누가 나를 실망스럽게 보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두려움은 조용히 뒤로 숨게 만들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기도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미뤘고, 누군가 나를 믿고 맡기려 할 때도 저보다 더 잘할 분이 있을 거예요 라고 피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겸손해서 나온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감당하지 못할까봐, 내가 실패할까봐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두렵고 부담되고 자기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도망친 게 아닙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그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 부르심 앞에서 멈춰 서 있다면 마음 깊은 곳엔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장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대한 모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을 입이 둔한 자라고 표현하며 거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지금의 우리와 닮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말도 잘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주저하고 있는 모습.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게도 하고 듣지 못하게도 하느냐? 즉, 능력은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온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이제 가라.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닙니다. 모세가 완벽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맡긴 것도 아닙니다. 그가 여전히 부족하고 자신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이제 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쓰임받는 자격보다 순종의 걸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준비되면 쓰임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면 그때부터 준비되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처럼 두렵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람은 기준을 세웁니다. 이만큼은 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이 일 맡기신다. 실력이든 신앙 경력이든 인격이든 보이지 않는 조건표를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스스로를 덜어뜨려 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준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능력 중심의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 그를 더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심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는 미련해 보이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결과를 내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준비되어서, 내가 그만큼 훈련됐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느낀 순간에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십니다. 지금 당신이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고백에 이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들리기만 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 쓰임 앞에서 스스로를 제쳐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어. 좀 더 훈련되고 나서 좀 더 믿음이 자라면 그때.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걸음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준비되었느냐 고 묻지 않으셨고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를 기준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갈 준비가 되었느냐? 그건 능력의 질문이 아니라 순종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다고 여기는 바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쓰임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쓰임받는 삶이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내 삶을 내어드린 사람이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준비됐는가? 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 라고 응답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무능하다는 걸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안에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 쓰임받기 가장 좋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겉모습, 성과, 역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말합니다. 나조차도 내 실패, 부족함, 연약함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엔 모자라. 나는 뒤에서 조용히 있는 게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보십니다. 부족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된 나, 그리고 지금도 불러주시는 대상인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이 나의 자격보다 앞서는 이유는 그 부르심 자체가 사랑이고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잘못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약함도, 내 속도도, 내 성격도 다 아시고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될까 말까의 불안한 시선으로 자신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전히 내가 너를 쓰고 싶다고 조용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실수도 많고 믿음조차 자주 흔들립니다. 그런 제가 주님의 쓰임이 된다는 게 어쩌면 말이 안 되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걸어오며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쓰임은 내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는 것.
부족한 나를 부르신 주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부르신 분이 아니라 다 하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조용히 결단합니다. 자격 없지만 주님의 손에 들리겠습니다.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 망설여질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완벽해서가 아니라 순종으로 걷는 걸음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닿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쓰임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한 걸음 함께 걸어가 봅니다.